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입니다. 본문에 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라 하면 요즘 신학생들이겠죠. 아니면 목사 후보생들이든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니이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을 아주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이세벨이 아방의 권세를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때예요. 이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때 아마 그때 이 선지자의 제자도 죽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채주가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극복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왜 주죠? 우리를 사랑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적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참고 그저 시간을 지나면 그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세요. 우리에게 큰 일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까지도 세세한 일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뭐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세요. 그러니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물론 여기 과부가 선지생도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잘 살게 놓아두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누구를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국가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떤 누구를 원망하든 간에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반대로 소극적으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이 병이 돼가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못 오고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프고 진짜로 병이 생겨요. 결국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를 지금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자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가 어찌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달픈 짐, 괴로운 짐, 마음의 짐, 슬픔, 억울함, 모든 괴로운 짐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보따리 다 풀어놔야 돼. 보따리 풀어놓듯이 다 풀어놔야 돼. 옛날에 어디 장에 가서 뭘 사가지고 오면 집에 와서 다 풀어놓잖아요. 이건 어떻고 이건 저떻고 우리의 문제들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풀어놓으세요. 다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죠.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길이 없어서 재판관에게 갑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처음에 갔을 때 무시했지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하물며 밤낮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가 팔려가든지 자기 자식들이 팔려가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나와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빚을 갚지 못하면 팔려가야 돼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 있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누가 물어줄 수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대신 물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를 도와줄 만한 친척도 형제도 없어요. 특별히 그때 북이스라엘 나라 아방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타락하면 인애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친척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형제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이 과부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부와 같이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애정해 놓으셨지만 어떻게 해야 주셔요? 구해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사는 땅을 황무지와 같은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해 주시겠다고 예정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로 애정해 놓으셨지만 어떻게 해야 주셔요?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애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정된 사람은 구하게 되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복받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복 받기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다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잖아요. 이 과부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의 형제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호소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심하게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구밖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좀 제발 마음을 좀 굳게 잡수시고 좀 힘을 내세요. 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지탄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해요? 하나님이 응답해요. 응답해 주시고 그냥 그래 그러고 말아요?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세요. 건져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한 주간 작정하고 기도하러 갈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 보면 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그 신령한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이미 내 심령에서는 해결이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전쟁 어려운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심령 속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기름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여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이제 그 과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과부가 뭐밖에 없다 그래요?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빌려와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이 빈 그릇에 부어 담아라.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그냥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뭘 물어보세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내게 있는 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과 다른 유럽 사람들의 부모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넘어지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그냥 부득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디 다쳤어? 아이고 안아줍니다.
애들이 그럼 넘어지면 무조건 빽 하고 울고 엄마가 달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유럽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넘어지면 기다려요. 보고 있어요.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지가 일어나려고 힘쓰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때서 가서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줍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저 안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믿음을 쓰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실 때 빌립은 얼마만큼의 떡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200데나리의 떡으로도 이거 부족합니다. 남자들만 5,000명인데 다 하면 2만 명도 넘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많은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뭘 이야기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그거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거.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실력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밖에 없을지라도 그거 가져오라 이거. 하나님은 그거 바치면 그걸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많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셔서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좋은 거, 없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신앙 양심을 써서 내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기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속이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처럼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거 다 내놓고 최선을 그걸 다 쏟아부어서 힘써 나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2만 명도 더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얼마만큼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넘게 차게 넘치도록 남겨주셨어요. 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없는 걸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가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게 있는 게 무엇이냐? 내게 있는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가지고 힘써 나가라.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자기는 째째하게 1억을 주십시오, 2억을 주십시오 기도 안 한대요. 자기는 100억을 주시옵소서. 50억, 100억을 주시옵소서. 째째하게 100평, 200평 안 된 몇천 평, 몇만 평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나요? 절대 안 주십니다. 먼저 교인들이 자기들의 있는 실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바쳐서 힘써 나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기 실력을 알지 못하고 너무 크게 하나님이 믿사옵니다. 하나님 도와줄 거 믿습니다 하고 막 수만 평, 몇천 평 빚내가지고 사가지고 나가다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부도나요. 교회가 부도나요. 여러분들 광고 보면 부도난 교회가요. 그거 팔라고 내놓은 거 엄청 많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라요. 하나님은 뭘 구하세요? 네게 있는 게 뭐냐? 네게 있는 거. 네게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크게도 하고 많게도 하셔서 그걸로 해나가세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없다 해도 누구에게 줄 거 있다 그러죠? 누구에게 줄 거 있어요? 도적에게 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쥐에게 줄 거 있고요. 딸에게 줄 거 있대요. 없다 해도 다 있대요.
여기 우리 박정욱 집사님 계십니다만 우리 중국에 가보면 지금은 좀 잘 다닙니다. 잘하고 다닙니다. 옛날에 중국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 너저분하게 하고 다녀요. 머리도 안 감고요. 옷도 깨제제 하고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렇게 돈이 많대요. 아주 알부자래요, 알부자. 야, 없다 해도 다 있어요. 그거 보리떡 5개 없어요? 4개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바쳐서 힘써 나가야 하나님이 일해 나가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하나님, 저 골리앗을 쳐 죽여 주시옵소서. 예? 번개를,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을 쳐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나갔나요? 다윗의 실력은 뭐예요? 그 양칠 때 그 물맷돌을 돌리는 실력이 있어요. 사울왕이 칼과 창을 줬지만, 갑옷을 주고 창을 줬지만 그거 맞지 않아서 그냥 원래 양치던 복장 그대로 뭘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어요.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탁 던지니까 하나님이 정통으로 이마에 맞춰서 쓰러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다윗에게는 그게 실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데 모세는 못 가겠다고 그럽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을 칠 때 뭐 들고 다녔죠? 지팡이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입니다. 그거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하나님의 능력이 써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믿음을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됩니다. 그릇. 여기 3절부터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그릇 많죠. 지금이야 뭐 그릇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릇 쓰다가 버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릇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그 옛날에 항아리, 이 놋그릇 같은 거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아리도 어떻게 했죠? 그 항아리 때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우러 그 그릇이 귀하니까 또 바가지 박 타가지고 바가지 쓰고 그것도 바가지 깨지면 어떻게 했죠? 그것도 꼬매서 썼어요.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린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과부 집이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누가 잘 안 빌려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빌려야 돼요. 이 동네에서 다 못 빌리면 저 밖에 동네까지 가서 어떻든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 보내가지고 그 과부도 나가서 빌려와요. 많이 빌려와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했을까? 자꾸 의심하지 말고 빌려와라 그랬으면 빌려와요. 많이 빌려왔으면 많이 빌려와요. 빌려와서 여기 알려줬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그릇을 어떻게 하겠죠? 많이 빌려오겠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려오겠죠. 그러나 의심하고 그대로 될까? 그렇게 한다면 아마 빌려와도 조금 빌려왔을 거예요. 이대로 될까? 자기 집에도 빈 그릇이 있겠죠.
또 이웃집, 가까운 이웃집에 빌려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으면 조금 빌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대로 했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자기가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졌어요. 다 채우고 이제 더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그쳤어요? 기름이 딱 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쳐준 적도 있지만 대개 어떻게 고쳐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 중풍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부하가들이 있는데 가라면 하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칭찬해 줬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에서 만난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뭘 보시고 역사하세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또 가나안 여인,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하게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고 가고 그 다음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방인과 난 상관이 없다. 나중에는 개 취급을 해도 부스럭이라도 다 주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의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됩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하대요? 그대로 순종이에요.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첫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다니지 말고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다 쏟아부어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지고 누워가지고 홍시감이야 내 입으로 떨어져라 하고 누워있으면 안 도와줘요. 하나님. 먼저 내게 있는 걸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 가져오라.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많이 빌려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돼요. 믿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이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또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뭘 더 주세요?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일은 계속 힘써서 해 나가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은사를 더욱 더하여 주십니다. 일할 것이 없다고 딱 그만두면 하나님 뭐 또 안 주셔요? 은사도 끊어져요. 은사도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없다. 나는 할 것 없다. 나는 이제 늙었다. 늙어서 은퇴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계속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더욱 주세요? 은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이 과부와 같이 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